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동혁 대표가 8일차, 금식 8일차인데 금식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단식 6일차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한 60명이 가서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우리 조 대표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분이 액자를 선물하셨더라고. 액자 선물.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바로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한 액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 기독교계에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냥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기복주의적인 거, 너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뭔고 하니 루트 오브 블레싱입니다. 루트, 뿌리, 복의 뿌리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그 액자를 이제 위에는 영어로 쓰고 밑에는 한글로 장식해가지고 그 액자를 장동혁 대표님한테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보내듯이 또 조지 대표님이 도착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를 주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촬영하려고 했는데 조 대표님이 이제 거부하시고 이제 비밀스러운 이런 대화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이제 공개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참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의입니다. 그래서 나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중요한 거지. 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고귀한 가치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이 개념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어떤 개념이면 홍익인간의 개념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에 이미 노아 시대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정착한 우리 한민족이 그 개념을 가지고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 한 족장이 사명을 받았는데, 한 개인과 족장이 받아서 그 사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동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역사의 말세에 우리 민족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리 택하시고 또 이곳까지 보내시고 또 그런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태극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반중 사상을 가진 사람은 태극기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그 태극기의 사계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태극기는 아까 말씀드린 고조선 건국기념 때 이미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1884년도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가 이제 태극기를 우리 조선의 국기라고 선포하니까 선교사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태극기의 개념이 뭐냐 물어봤더니 고종 황제가 뭐라는 거니? 왕자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잠언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교육시키는 통치교육, 왕도교육, 그게 잠언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대로 조선의 왕들이 왕제교육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단동 10분이라는 말도 쓰죠. 단군의 아이들이 배우는 10가지,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극기의 개념을 배우는데 무슨 뜻이냐? 빨간 거는 뭐예요? 홍포를 입은 왕. 파란 거는 뭐예요? 청포를 입은 신하. 왕과 신하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얀 건 뭐예요? 우리 백이민족. 백성들을 민족들을 잘 섬겨서 그 다음에 사계는 뭐냐?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태극기입니다. 창세기 12장 태극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계 막대기 큰 게 있고 짧은 거 있죠. 큰 거를 연결하고 작은 걸 연결해서 붙이면 뭐가 돼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눈 게 사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의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생명을 바칠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잘라서 만든 게 사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조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팔계, 주역에서 쓰는 팔계는 언제 나왔냐? BC 5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년도에 나온 팔계 사상을 가지고 2500년 전에 있는 태극기를 해석한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태극기의 사계가 그 팔계에서 나온 걸로 오해를 하니까 태극기도 없애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참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서 그래서 태극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여기서 또 크다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 크다는 뜻은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한자하고 중국의 한족의 한자하고 한자가 다르죠. 중국의 한나라 한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양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그 한자는 바로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민족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양적인 개념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것이 양적인 개념이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민족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인도 민족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복의 근원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또 무질서게 하고 망가뜨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인 크다고 하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정치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백성과 국민을 잘 먹게 잘 살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이 어렵고 결국 그러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 발설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가면 그거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장동혁 대표와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또 보수대 통합의 이런 역사를 이뤄서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의 사명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2017년에 10월 10일부터 단식하셨거든요. 화요일부터 단식해서 23일 월요일까지 하셨는데 그때 조원진 대표 나이가 58세였습니다. 58세.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57세예요. 딱 10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참 조원진 대표는 대단한 게 그렇게 단식하면서 21일 날 토요 집회도 나와셨잖아요. 휠체어 타고 토요 집회 나와서 집회도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일 날 지나고서는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23일 날 14일째 되는 날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 장영혁 대표도 거의 같은 나이에 했지만 아마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그 후유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8일째의 고비였었는데 다행히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건면하는 바람에 이제 단식을 중단하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가지 말씀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당 대표가 맨날 통합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거는 뭐야 정치 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이유가 뭐냐? 조원진 대표님께서 왜 단식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구속 연장 반대한다고. 또 정치주보를 하고 저렇게 매도하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짓되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금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의 그늘을 벗어나서 정치 도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정치 도 이상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렇지만 정치인이 옳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하고 투쟁하는 건 국민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야당 대표니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유튜브도 중계하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날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산책하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정말 7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또 오히려 종북 좌파가 방해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단식의 정치적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 9년 전에 정말 14일 동안 했던 이 조원진 대표의 그 이 진정성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순간 분명히 장영혁 대표의 진정성과 함께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개혁을 일으킬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투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식이라는 거 그동안 정치인들이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다 야당 그 종북좌파들이 하는 단식은 다 쇼잖아요. 뭐 영양제 먹어가면서 담배 펴가면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금식하는데 담배 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영양제 먹어가면서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조원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보면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보면 정말 고지고식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걸 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40대 초반에
열흘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열흘 금식을.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은 바가 많은데 그래도 또 정치인들의 금식은 그야말로 정의를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물 마시다가 누웠다가 산책도 했다가 해서 저는 그렇게 큰 그 힘든 거는 못 느꼈는데 재미난 걸 하나 깨달은 거는 여러분이 엘리야 얘기도 아시죠?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정말 흉년에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리 사이에. 그래서 야, 이게 참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 안 되나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일주일 지나니까 금식을 일주일 하니까 완전히 배가 붙어가지고 쑥 들어갔더라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사환한테 야, 어디 좀 징조를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큰 비가 돼가지고 3년 6개월에 이 기근을 해가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원진 대표의 이 14일 금식과 이번에 제2차 내란머리 탄핵 문재양 정권의 이것에 저항하는 우리 장동혁 대표의 이 8일간의 금식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나라 민족의 응답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금식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 다 말려요. 그래서 왜 말리나 그랬더니 하지 말래. 40일 금식하면 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해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지더라는 거야. 나 40일 금식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 프란시스가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39일 지나고 40일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루만 참으면 40일 금식을 하는데 왜 드셨습니까? 하니까 프란체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고 교만해질까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좌파 정권이 정말 오만 방자 교만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또 우리 금식을 통해서 정말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금식한 이 지도자들의 이러한 나라 민족을 위한 겸손함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돌들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게요, 금식을 해보니까 산속에서 물만 먹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유혹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만약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냄새가 나. 그 산속에 그 인도네시아 산속에 무슨 짜장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유혹이구나. 사단의 미혹이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데, 어쨌든 금식이라는 것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듦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걸 다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번에 장동희 대표도 이 8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겸손하고, 또 이번에도 5일차부터 시를 통해서 쓰는데, 야, 고난이 시인을 만드는구나. 그 한 기절 한 기절 쓰는 것이 굉장히 정말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더욱더 겸손해지고,
나라 민족만을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늘의 정말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강건한 지혜의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